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우리가 세월이 많이 지나도 공부하던 내용들이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제가 우리 청년 시절에 책 읽는 것들을 좋아했고 시도 쓰고 시를 읽는 것을 참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잊혀지지 않는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오는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그런 시입니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라는 이 마지막 구절은 많은 분들이 많이 알기도 하고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이 말이 주는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용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으로 번역되어진 그런 헬라어는 사실 두 가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번역될 때는 같은 말씀으로, 한글 번역은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두 가지 단어가 로고스와 레마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로고스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들이 흔히 읽고 보고 사용하는 성경,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접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또한 레마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가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가운데 하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늘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인 말씀이 내게 하시는 레마인 말씀이 되어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멸망하지 않고 내가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내게 주어진 말씀이 될 때 비로소 이 말씀이 레마가 되는 겁니다. 레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때의 말씀도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마치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비로소 내게와 꽃이 되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와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될 때 비로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 책상에도 있고 제 차 안에도 있고 심지어는 화장실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지 않으면 내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서 들어와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열심히 말씀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열정, 우리의 영적인 열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이 세상이 지금 막 멈춰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존재해 계시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스려지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섭리하심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게 되면 우리들의 인생이 순탄한 인생, 우리들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함, 이 열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기만 하고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은 사랑하시는지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기만 합니다. 간혹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그 길을 열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삶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는 자에게 형통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내 몫으로 준비해 주신 그런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게으름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체면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축복된 삶을 놓치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한 삶이 되겠습니까?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도저히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그 옷에 손만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나니까 그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어디 한둘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모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그 여인만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그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이 낫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이 엘리사의 영적인 열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아무도 모르는 엘리야와 하나님만 아는 그런 비밀스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대로 들려 올리고자 하시는 그 의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이 세운 그런 선지 학교들을 돌아봅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요단에까지 나아갑니다. 가는 곳마다 이 선지학교 학생들, 선지학교 생도들을 만나서 아마도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의 모든 일들을 아마도 전해주지 않았는가. 그래서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길갈에서 머물 것을 권합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기는 여호와께서 베델로 가라고 명령하시니까 그것을 알리고 엘리사는 이곳에 머물러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를 거절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엘리야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 베델에 도착합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열왕기하 2장 3절입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이 베델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게 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델에 있는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당신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고자 하지 않느냐? 당신이 왜 엘리야를 계속 따라다니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이에 엘리사는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말합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하는 이 말을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고 경건하게 있으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의미로 보게 됩니다. 이걸 해석을 한다기보다는 그 느낌을 잡습니다. 나도 알아. 그런데 너희는 좀 조용히 있어봐. 내게 다 생각이 있어. 좀 조용히 있어.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이와 똑같은 말을 길갈에서도 했고 베델에서도 했고 여리고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과 4절과 6절 이 세 구절에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떠나지 말고 이곳에 남아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때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할 것이라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또 이때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도 선지자의 제자들도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도 모두 엘리야를 따르고 있는 엘리사를 말립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주장은 굽힘이 없습니다.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려고 합니다. 여리고를 떠나서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들이 제자들 그 50명이 이 둘을 따릅니다. 그런데 요단 강가까지 가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 강가에 섰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말아서 이렇게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서야 비로소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그 말씀이 2장 9절인데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이 올리실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입에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이 나오는데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가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런 제자들의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온 엘리사의 의중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성령이 하시는 일에 갑절이나 자신에게 있을 것을 구하였습니다. 이 엘리사가 구하는 것은 그러나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자신이 쉽게 줄 수 있는 것들을 구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구한 것은 엘리야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었습니다. 엘리사가 구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 있게 해달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장자들, 마다들의 그런 분깃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구한 것도 어떤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엘리야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사는 아버지의 권리를 계승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베풀었던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과 같은 성령의 특별한 그 기름 부으심의 그런 역사가 엘리야에게서 자기에게로 이어지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을 따르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고 요청한 것, 이것이 엘리사의 마음을 떠보기 위한 시험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도 3번이나 엘리사에게 자신을 따르지 말고 그 자리에 있으라고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따르며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확실한 자신의 후계자로 인정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자신의 후계를 정하고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을 정한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후계자를 세운다는 것. 예수님께서 바닥으로 떨어진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3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심히 고민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3번씩이나 묻고 3번씩이나 확인을 하셨겠습니까? 엘리야도 이와 같이 3번이나 엘리사가 따르는 것을 막았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길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바쳐서 환난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굳게 해야 되는 일이니까 다짐시키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의 그런 열정적인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막아도 자신을 쫓아오는 이 열정을 가진 엘리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실 때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 열심만으로, 나의 간절함만으로, 또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만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열정, 이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내 정욕을 위한 열심, 내 정욕을 위한 간절함,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 구한 성령의 역사의 갑절을 원하는 것도 엘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그대로 이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힘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내게 강한 힘이 있고 아무리 내게 능력이 있고 아무리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욕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하는 그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크신 역사와 나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중요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수 받으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런 목사님들 이런 분들에게만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크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기회가 있습니다. 베델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에게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리라는 것을 이들도 알았습니다.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 또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엘리야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구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처지가 그런 제자들, 생도 배우는 학생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있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지도자인 엘리야 앞에 감히 나서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며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은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이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냥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것만을 구합니다.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 목회가 때로는 답답할 정도로 기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급한 성격과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제 스스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셔서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해서 마냥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때를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지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길을 열어주십니다. 해결을 해주십니다. 아멘 해야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여러분들을 채근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애를 씁니다. 마음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는데 이 열정을 강제로 누르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기다리시는데 그 길을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 목회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움직일 때입니다. 이제는 열심을 내야 될 때입니다.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엘리사는 엘리야의 승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와서 갈라서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불말과 불수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그 불로 그 제물을 태우심으로 임재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잡아오려고 50명씩 50군데를 보낼 때에 그때에도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들림을 당한 이후에도 그 당당함을 가지고 돌아오는 엘리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 또한 물을 치며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 행동에는 참 의미 있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은 선지자직을 상징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스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스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지며 그를 택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 겉옷을 엘리야가 가질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계승하였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엘리야의 겉옷은 여호와의 권능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요단을 건널 때 그 겉옷을 가지고 둘둘 말아서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졌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돌아올 때 엘리사도 엘리야의 겉옷을 둘둘 말아서 치니까 물이 갈라집니다. 그 갈라진 길을 타고 돌아오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 베풀어 주신 홍해를 가르는 기적, 여호수아를 통해 베풀어 주셨던 요단강을 갈랐던 기적, 엘리야를 통해서 요단을 갈라주셨던 하나님의 기적, 그걸 똑같이 엘리사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 권능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오늘도 계속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후계자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엘리야랑 똑같이 물을 가르고 건너오는 엘리사를, 그리고 엘리사에게 또한 엘리야의 시신을 다녀오겠다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냥 들고 올라가신 것은 생각 못하는 겁니다. 이 영혼만을 거두신 걸로 생각하고 그 시신은 어딘가에 버려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사가 그렇지 않다, 내가 직접 목격했고 하나님이 다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하는데도 이 제자들은 그 사방을 다니면서 찾아오지만 헛걸음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일에 대해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장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응하는 방법이 정말 다릅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도 알고 있고 그저 그 되는 일을 보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야의 다음을 이을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힘을 그대로 계승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인정받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리스도인, 이 방관자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권능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축복된 삶에 대해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 조금은 영적인 욕심을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